버림받는 길이다. 그 이유는 우리 오전에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그 길 이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라는 기간이 있고 그 자라는 기간 중에서 당연히 육신 위주로 살게 돼 있죠. 또 이제 육신 위주로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아주 육신의 세계에서 남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이 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고 복된 말인 줄 모르지만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 즉 영적인 세계에 속해 사는 사람들 앞에는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말,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 모든 해 아래에 사는 건 새 것이 없다. 그 헛되다는 말은 허상이라는 말이거든. 허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꿈 같다. 꿈.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 너무 생생한 꿈들이 있잖아요. 그 생생한 꿈을 꿀 때는 그 안에서는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꿈을 꿀수록 깨고 나면 허전하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건 그냥 꿈 꿨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고 나면 꿈속에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깨고 나면 그냥 너무 허전하니까 허무하고 그 꿈을 다시 꾸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허상이다 하는 말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면 인생은 영화 같은 인생이다. 그 영화는 사실은 뭐 사실을 근거로 하는 영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근거만 한 것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고 마치 자기 인생 같으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흘리고 뭐 감동하고 감격하고 봤다고 손 치더라도 끝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영화 안에 누가 있냐면 배역이 있잖아요. 주인공도 있고 연출자도 있고 감독도 있고 또 그 뒤에는 뭐냐 부조연도 있고 뭐 이제 제가 엑스트라를 해봐서 아는데 그 뭐야 하루 종일 가 있다가 한 역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가서 얼굴만 비치는 사람은 별로 돈을 많이 안 주는데 거 나가서 말을 한마디만 해도 그 보수가 들려져요. 그러니까 거기 매일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 키가 커야 돼 일단. 그럼 키가 크면 뭐 하냐면 그 왜 군사들 있잖아요. 그거 막 지키는 이런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나갑니다. 그런데 가서 가만히 보세요. 말을 하나 안 하는, 안 해. 가만히 서 있지. 그런데 거기 가서 하다못해 칼을 휘두른다든지 야라든지 자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는 그 일당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나 같은 키가 작은 사람은 그런 데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백성들의 백성. 봉왜 맨날 그 등째 묻히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그 내가 역할 중에 제일 크게 한 역할이 뭐냐면 편전서기. 그 편전 회의 때 오는 거 막 쓰잖아요. 이렇게. 기록 남긴 사람. 그건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수가 자기 평일에만 똑같이 받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 친구가 같이 뜬다는데 불려가더라고. 이제 이게 대역이었어요. 무슨 대역이었냐면 그 세자의 그 신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파서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얼굴은 따다 붙이고 말할 때 돌아서서 읽는 거야, 대사를. 그 이제 짜집기 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요, 말은 해야 될 거 어쨌든 그 세자하고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먹게 우리는 하루 종일에서 10만 원 받았는데 45만 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세자 그 신복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도 키도 좀 컸죠. 키도 컸고. 근데 언제 가서 옷을 금방 갈아입고 이제 변장을 하고 갔지만 비슷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옆모습을 보이고 그래 말 몇 마디 했는데 그렇게 보수가 틀려지더라고. 예. 근데 거기서요 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요 또 10만 원 줘요. 99,500원. 하루 일당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와서 어떤 배역을 하다 가는 겁니다. 자기 실상 알고 보는 건 자기가 뭐 크게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 역할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려면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나중에 이제 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르게 뭐 목사 역할도 있는 거고 세상이 이런 게 각자가 자기가 맡은 바 조연 주연 이런 또 아니면 뭐 연출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획하고 이러한 어떤 위치에서 나름 역할을 하다 가는 것이 영화이듯이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면 크게 집착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집착하는 이유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관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애착심을 가지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모르죠. 이제 20대, 30대는 뭐 자라는 과정이니까 자기 온 생이 자기 세상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잘 풀릴 때 그런 것이지. 근데 이제 내 주변에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나이 20대인데 말이에요. 벌써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과정이 있었고 그 오직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생애에 대해서 순간 그 순간만이라도 집착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다고 소리지. 근데 그렇지 않고 원만하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지. 또 세상에서 많은 어떤 영광을 누렸으면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고. 근데 묘하게 큰 위대한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이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게 그 안성기 씨가 74세예요. 보니까.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갔겠어요?
이순재 씨처럼 한 90세 넘어서 갔으면 그래도 좀 할 텐데. 이게 가는 거는 흔히 말로 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것을 왜 이렇게 주저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첫째는 모르는 거고, 몰라서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집착인 거고, 너무나 집착이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끝난다는 거. 나는 이 땅에 죽으면 모든 끝난다 하니까 이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이 죽음에 대해서 거의 집착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경험했듯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리고 앉아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아침에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내가 잘 살은 거예요. 왜 잘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하고 살았으니까 잘 살았구나. 그리고 또 뭐 옛날 언제부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했으니까 뭐 그냥 가는가 보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좀 하나님이 필요했지 더 살아라 해가지고 사는데 어느 시간이 가면 나도 모르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가는 길, 버림받는 길, 이 길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가기 싫어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육신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 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가셨을까? 라든지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을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떼죽음이잖아요. 운동경에 주려면 떼죽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분명히 보면은 이렇게 사자가 나와서 왔다 갔다 무서움에 쫓겨다니면서도 찬양을 부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 분들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강하고 그 길을 앞에 간 사람들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했냐? 너무 살기 편하고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어. 이 삶에 대한 육신의 삶 애착심. 우리 장인이 9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98세 때인가 무슨 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있었는데 유언상을 말씀한 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백수를 하시게 할 줄 알았는데 아마 나를 데려가실 모양이라고 그러면서 주저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퇴원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내가 백수 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99세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요 99세 살아서 많이 살았는데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살고 싶은 그게 역력해 보여요. 그 속으로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또 더 살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꿈과 같은 세상이다. 혹은 영화 같은 세상이다. 혹은 드라마는 길게 하잖아요. 옛날에 뭐 이순신 하면 뭐 60몇 회 막 뭐는 저거 요새는 그렇게 야인 시대 보니까 100몇십 회까지 했더만. 응? 요새는 이렇게 보니까 이 드라마는 긴 거예요. 이제 길다고 해서 안 끝나나? 다 끝나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허상이다. 예. 이거를 내 안에서 인식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집착을 뗄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에서 집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간 길을 그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한다고 다 못했지만,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은데, 예? 그 길을 젊은 청년이 가는 거 아니에요? 33세니까. 근데 그냥 죽었으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신성 모독죄로 죽으니까, 같은 편이 되면 자기도 그렇게 죽어야 될 수밖에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꽁무니 뺀다는 게 뒤에 앉아서 조롱한 거지. 희롱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도 기다리는 게 뭐가 있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왜? 그들은 여기 읽어보면 그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표면적 그들 말 하나하나는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 얘기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가 됐냐면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즉 관원들, 혹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영적인 세계의 관점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육신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는 건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오실 걸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나라에 그 왕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 지금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민족주의고 국수주의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고 똑같이 민족주의, 국수주의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33세 됐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모른다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된답니까? 아실 만큼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제자들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주여 모세 때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해 주옵소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어디에 한 구석이라도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디가 기도했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끽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린 기도. 요한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요한 17장의 기도를 예수님 마지막 유언 기도를 써놨지만, 그런데 그 기도에도 어디 그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이 유대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왜? 똑같은 유대 민족이면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로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하고 능력도 하고 그러면 보니까 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은데 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해방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그냥 이게 어떻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민족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나는 네 일을 위해서 왔다. 근데 내 나라는, 내 나라, 누구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누구의 나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지. 그런데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는 마태복음 다 천국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죽어서 영원히 가는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죽어서만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들이 현실에 좋은 걸 찾지 죽어서 좋은 거는 뭐 가보지도 않아도 어떻게 찾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사는 건 허상이구나. 잠깐 지나가는 거구나. 인생이 그냥. 꿈 같다는 건 순식간에 순간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나.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순간 같은 일이 지나갔어요. 뭐 70년의 세월이. 옛날에는 언제 70이 되나 그랬는데 벌써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줄 알았는데 순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꿈인 거예요, 꿈. 그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이 한 말들이 세월, 인생은 순간이라는 말을 쓴 이유들이 이제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일을 도모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길은 누구나 다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 그 다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려는 거죠. 네. 또 왜 안 가려 했냐면 집착 때문에 못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왜 안 가려 했냐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할 때 이 실상, 즉 뭡니까? 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 이거를 실제잖아요. 할렐루야. 가상입니까? 실상입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얘기해야 돼. 실제로 내가 있는가 없는가 진짜가 가짜가 이렇게 되면은 복음이 이게 옳게 안 전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영화 보면서 막 앉아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게 뭡니까? 진짜 같으니까 오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드라마도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야, 요새 연기자들은 굉장히 많이 연기가 발전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 어릴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연기자는 눈물이 안 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걸 넣어가지고 돌아서 와가지고 꼼짝했거든. 이게 안 올라오니까 감동. 근데 요새는 보면요 진짜 울어요. 진짜 같이 울어나고. 그게 얼마나 연기력이 발전됐다는 얘기지. 근데 그 소리를 하면서 참 연기력도 요즘 사람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진짜 가짜를 진짜처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진짜니까 진짜로 얘기해야 되거든.
다른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쉽지 않냐 이거지, 진짜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짜를 하는 사람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를 하는 사람은 가짜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안 가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애착심, 집착심, 그러니까 그다가 죄를, 무서운 죄를 했으니까 다 버릴 수밖에. 근데 하나님도 버려야 되니, 왜? 육신은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는 예뻐서, 나는 참 귀여워서, 예쁘고 귀여워서 내 육신까지 데려갈까요? 천부당 만부당 소리겠죠. 어디 가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랑 속지 마십시오. 가끔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어디니까 저 누구야? 원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박혜선, 문선명, 다 그런 과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신천지, 하나님 성에, 그 자기가 지금 육신으로 내려온 성령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육신으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육신으로 내려온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 신천지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으로 내려온 예수다. 그 하나님 성에는 자기가 육신으로 내려온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는데, 그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에 오셨으면 진작 왔지. 속지 말고, 이 땅에 육신을 사는 거는 왜 사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 이 땅에 와서 우리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거를 잘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토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놓고 가지, 집착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 이제, 과일나무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게 과일이야. 조그만할 때는 엄마 그 가지에 착 붙어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어미가 오는 가지에 막 부지런히 먹고 자란단 말이야. 어느덧 자라가지고 이제 가을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보면은 토종 밀감들이 있어요. 토종 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팔싹이라는 거하고 라스미깡인데, 사람들이 이게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따요. 왜? 가격이 되면 팔면 누가 얼른 사면 따서 팔 텐데, 달리기는 많이 달리거든. 안 따. 그럼 어떻게 되냐?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되면요, 노랗던 귤이 푸르스무리해져, 이제. 색깔이 바뀌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이제 봄균이 올라오니까, 빨아먹으니까, 거기가 놀아야 될, 이렇게 귤처럼 놀아야 될 것이 푸릇푸릇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클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은 그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가지가 나야 할 걸 그게 다 빨아먹었으니까. 따야 돼요. 아무리 키울 때 예지중지했더라도 사과가 가을이 되면 따야 되고,
아무리 예지중재했다 하더라도 가을이 되면 배 나오면 배를 따야 되지. 예? 자기들이 뭐 밤을 보니까 지 스스로 다 버려버리더만 낫더라. 그냥 하나 하고 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 씨들은 열매가 맺으면 그냥 떨어져요, 다. 근데 일반 과일도 때가 되면 떨어지거든.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상품 가치 없으니까 미리 따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삶이 아무리 재미있고 훌륭하고 애착심이 있고 집착 있다 손 치더라도 나이가 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갈 때가 됐는가 봐. 그런 말 하든지. 나이가 80이 넘고 이런 분들이 자식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뭐라냐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못 볼 꼴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갈 때가 됐다는 아는 것이지. 그렇게 가는 거는 뭐가 그냥 자연사지만 뭐가 안 됐냐?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산다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더 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100년 산다면 적어도 50년 정도 돼서 40, 50년 뒤부터는 턴을 해야 될 거 바꿀게. 어디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몰라서. 왜? 집착 때문에, 애착심 때문에. 네? 왜? 호상과 실제를 모르니까. 그리고 누가 갔다가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면 알겠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르는 세계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에는 그것을 다 제시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아담처럼 950살 살다 갔으면 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33세에서 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이 육체의 삶의 애착과 싸우는 겁니다. 집착과 싸우는 겁니다. 네? 더 살고 싶은 마음을 띄워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광스럽게 갈까? 좀 더 하면 존귀하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 저 귤이 꽃이 지면서부터 딱 해서 열매가 맺어지며 자라가는 과정이 되는 그게 준비. 사람은 똑같이 바뀐 거 없어요. 생각만 차원이 바꿔진 것이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특별한 길이 아니다. 네? 누구도 때가 되면 다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5장에는 장수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제일 많이 960명 살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야? 예? 무드셀라? 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뭐라 했냐면 몇 세에 결혼을 해서 누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리고 향수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내용이 몇 줄 빼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35세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시대를 보고 신약시대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왜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면 잘 사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이 목숨 한번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지금 아하 했다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도 목적은 고 있으니까. 이 땅에 우리 모두를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확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 내가 남은 세월은 오로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 존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래 너는 좀 오래 살다 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순간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내가 이 생각이 바뀐 데가 아마 2003년도가 아닌가 생각해. 2003년도. 왜냐 이제 생명선을 하다가 오늘 텅텅 무하고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내일이 끝났다. 그러더니만 또 가만히 있더니 나도 그래 툭 튀어나오는 말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는 내 육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네. 이 소리가 뭔 소리야? 근데 속이 시원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이 시원해지더니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마음이 만족해지고 안식이 되고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또 뭐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담임의 집회를 해서 별별 기사와 이적이 다 일어나도요. 뭔지 모르게 내 이 마음 한구석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2%가. 늘 부족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는 사람이 텅몽무 하고 나더니만 이제 내일이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하더니만 그 다음에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고 자유가 탁 오면서 그게 느껴지면서 이거 신기한 일이네.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까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순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뭘 위해서? 저는 하늘나라의 열매가 되는데 영광스러운 열매, 기왕이면 존귀한 열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괜히 모레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인을 줬는지 모르지만 괜히 이제 나는 오래 살아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거예요. 흔히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사명이 없으면 데려가지만 사명이 있으면 안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때부터 나는 그런 게 사명이 둘째고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좀 오래 살아야 되겠는가 보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 생각을 바꾼다. 우리는 회개한다면 늘 죄만 얘기하는데 죄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빌어서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한 10,000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죄라는 말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묘하게 그걸 읽으면 스스로 난 죄인이야, 죄 용서, 회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위주로? 육신을 위주로 살던 것을 영의 위주로 살라는 얘기고, 세상의 위주로 살던 것을 천국을 위주로 살라는 얘기고, 예? 율법을 위주로 살던 걸 은혜로 복음으로 살라는 것이고,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집착해가지고 오래 살라던 것을 바꾸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해결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못 바꾸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그때는 아멘 하는데 가면 그 다음에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허상.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각이 바꿨다면 이제 우리 세상 말로 대박 친 거야. 뭐 더 대박 친 거야. 듣고도 그럴까 말까 이러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그 말이 뭔 말인가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말이 그분들은 상당히 뭔가를 많이 깨달은 분들이구나. 왜?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잖아. 하나님 대신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복인데. 그러니까 이 길을 사람들이 몰라서 애착, 집착 때문에 또 아니면은 허상과 실상을 몰라서 또 아니면 아무도 안 가는 길이기에 안 가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가야 된다. 그러면 기왕이면 기쁘게 즐겁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턴을 하면 되네요. 바꾸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거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빨리 열매 맺었으니까 원래 33세 간 거고, 제자들 삶을 보니까 80세 94세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들도 암암리 다 예수님처럼 그 세계를 이루어서 왔어요. 이제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기분 좋고 재수 좋으면 그런 책들 만나요. 예를 들어서 마태 인생, 베드로의 인생. 그 성경에는 그걸 다 빼놔서 그렇지. 거기 있단 말 기록된 것들. 근데 그들이 12 제자들 중에서 내가 몇 사람을 봤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열매를 맺어서 간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면 누구도 된다? 나도 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되면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믿으니까 맨날 죄에서 구원받다는 얘기 이거 하지 말고, 그건 좀 이제 다 옛날 얘기니까 그냥 좀 총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본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모델이잖아.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바로 먹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8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리의 길. 이 분리의 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별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때 뭐 하냐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그럼 맞으면 아멘 해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길, 그 순간이에요.
그 내가 이제 우리 그 하요팀에서 할 때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완을 시켜라. 보호와 내 육신과 영혼을 이완시켜라. 요 이완시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해봐라. 응? 이제 그거를 해놓으니까 젊은 애들이 실감이 없이 잘 안 해. 근데 나는 20대 벌써 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유체 이탈을 나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잠잘 때 그 사람 육체에 들어가서 그 육체 속에 여행을 해본 사람이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근데 나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구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보고 그 다음날 얘기해 주거든요. 위에 어디가 잘못됐고 장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못됐고 가서 사진 찍어봐라 그러거든. 근데 어떤 데는 이제 가서 요즘엔 뭐 MRI겠지만 옛날에는 뭐 CT잖아. 뭐 암 엑스레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이렇게 찍어달라고 해봐라. 특히 간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 나오는데 안성에는 안 나와요. 이게 왜 겹쳐 있으니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근데 나중에 몇 번 찍으면 나와요. 내가 더 정확해.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속에 육체 영을 한다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얘기더라고. 그럼 내가 이제 가서 다음날 와봐 얘기해 줄게 그러면 보고 봤으니까 본대로 얘기했지. 그 얘기를 하나 해주면 미국에 집회를 하는데 딸내미가 왔어요. 요 녀석이 하도 잘할 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개척교회 나가가지고 그 왜 나갔냐? 그 개척교회 그 교회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하나는 합기도 세계 총재고 남편은 세계 총재고 부인은 그 체육관 관장이야. 네. 근데 어떻게 거울 가가지고 지금 이제 합기도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교회 가장에 따라갔는데 교회 가서 반주까지 하면서도 아빠가 목사라서를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교회라는 거 아주 그냥 담 쌌다시피 하는 녀석인데 근데 어쩌려고 왔더라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만 그 좀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아들 딸이 나왔는데 내가 너 저기 그 학교도 다니지? 그러니까 응. 그 관장 여자분 맞지? 그 아빠 어떻게 알아? 근데 그 관장이 내일 보니까 왼쪽 신장이 지금 많이 상했다. 그 정도라면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할 정도인데 운동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치료한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고 데려와라. 그러면 기도받으면 나을 수도 있다.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압니까? 얼굴을 압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데려왔어요. 왜? 지금 너무 아파서 이 왼쪽 신장이 망가져서 병원에를 다니긴 다녔는데 내색을 안 한 것 뿐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근데 그분이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고치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떤 그 운동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 뭐라 그래? 앉아서 좀 뜨는 거? 공중
부양, 공중 부양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본사실도 없는데 보지도 않고 신장이 좀 망가져서 이 정도 됐다 하니까 너무 맞으니까 자기는 그걸 고침받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공중부양을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관장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가 봐서 몸이 아프니까 그게 지금 오른쪽인데 놔두면 왼쪽도 망가지기 때문에 얘기한 거다. 이미 선을 넘었다. 양쪽에 달렸는데 이만큼 넘어가고 있다. 나중에 가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이건 잘라내면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줬는데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왔을까요? 자기는 공중부양에 관심 있는 거지. 이게 아픈 거는 별거로 생각한 것이지. 그래서 그 교회에 갈 때마다 몇 번 갔었습니다.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그건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 있을 때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 기도해줘. 사역해줘. 그러면 사역을 해주면 한동안은 또 잘 살아요, 재미있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장 약점 중에 약점 잡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농락하고 하는 거예요. 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 사람을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좀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좀 구원을 하나님 구원해내 발라. 그럼 그러면 네가 내려오면 하나님 아들을 믿겠다. 왕으로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한쪽 구석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계를 바랐다는 거거든. 어쩌면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쓴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 갖다 똑똑히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성령 꼭대기 뛰어내봐라. 결국은 인류의 영적인 역사는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냐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냐 이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뭐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완전한 증명을 해줘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전쟁을 이긴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축복이죠. 이것이 사랑이죠. 근데 겨우 사랑하는 걸 뭐냐면 내 마음 시원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런 걸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거 안 해주면 사랑이 있다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저 갓난아기 수준이라는 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런 거는 그거는 꼬마애기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자기 수준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안 불렀으면 누가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어제부터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내려오듯이 지금도 이렇게 갈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말씀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사탄이 영적 전쟁을 걸어온 거고, 그거를 모르는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그걸 모르는 모든 백성들이나 하나같이 똑같이 사단의 편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장로들,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눈을 바라보면, 육신의 육으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 틀리니까. 그리고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 지금 그 심각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생각지도 안 하고 겨우 생각하는 것이, 조금 머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맞나, 이스라엘을 해방하나 안 하느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주나 안 주냐,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국은 예수를 죽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유대인처럼 안 되려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사랑인 줄 모르고, 그 말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망가뜨리는 게 사탄인데, 그게 육신적인, 방금 얘기했듯이 목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죽을까봐. 조금 하면은 죽을까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손해볼까봐,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이게 다 뭐 육신적인 거죠. 근데 만약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 육신이 삶의 삶이 호상이다, 좀 꿈 같다, 혹은 영화 같다, 드라마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 예착심척하고 집착이 없으면은 그 가지고 뭐 죽으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은 마귀한테 휘둘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 빨리 가고 싶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이 오면 다 그 육신의 애착, 집착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애써, 그 꼴보기 싫어서. 난 그렇게 너무 싫어요, 보기 주변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 개인만의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뒤덮여,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튜브로 보세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뭐 상상도 못할 지금 재해가 나거든요. 러시아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피를 마른다, 찌를 마른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 지금 러시아 전쟁에 죽어간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어요. 피해자가 입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는 정치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계속 중국하고 돼 가는데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이런 나라 꼴 같은 게 보기 싫으니까. 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보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냥 싹싹 막 쓸어버리겠는데, 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 육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것 뿐이에요. 예. 그 다음 세계가 있어, 이제. 그 다음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 믿어지면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찾아보니까요, 죽음을 105번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는데 그 사람 말 뭐냐, 별거 아니더라. 네, 죽었다 깨나보니까 똑같거든. 뭐 그 사람 진짜인지 참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지거든. 죽음은 내 육신과 영혼의 분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요, 이 육신과 영혼의 분리, 이완되는 것이 좀 힘들어요.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때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육하고 분리되는 순간 5분도 안 걸려요. 저는. 그때부터 뭐 하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주적이랬잖아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개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평형 상태라는 말은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모든 균형이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면 그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요예요. 그게 정막이야. 그럼 우리가 뭐야? 이완된 상태에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와 내 고요가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살아서도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이중국적. 이중국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디로? 영의 세계로 점점 가다 보면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은 얘기. 육신하고 영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하고 천국이 분리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구구절절 이제 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담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고, 네. 세상 음식 물질, 네? 이걸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없어요. 자, 어제도 내가 여기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사자는요, 사자 어미가 그 새끼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암사자면 암사자로, 숫사자면 숫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해서 먹고 마시고 자라게 해주고 훈련을 시켜서 암사자는 암사처럼 살게 하고 숫사자는 숫사처럼 살도록 그거를 다 가르치고 먹이고 마시는 양육하는 게 사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하고 아니면 내가 잔번이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서 뭐든지 좀 많이 얻어가지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살고 싶은
그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스스로 끊어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 믿음이 좋다, 나는 뭐 하나님 친하고 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은 하죠. 근데 실제 내가 하나님의 공급 받았냐 그러면 어떻게 고통 받았냐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차원도 어디 있냐면 거기에요. 고요야. 정막. 내 육신과의 이완이 돼서 내 마음이 즉 내 생명과 마음이 요동이 없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요와 하나님의 정막의 조용함 그게 평안함이 그냥 스스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덮어놓고 육신의 생각, 세상 방법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여기서 겨우 기도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흔들렸다가 이렇게 열렸다가 요쪽이 열렸다가 저쪽이 열렸다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흔들 때 보면 이렇게 만나 저게 만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 저렇게 저기 저기 맨날 갔다 갔더니 하나님의 부을 수가 있어요. 부어분들 다 올라가 버리지. 그래 기도하다 안 되니까 에이 기도 안 돼. 그래 하나님은 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 그냥.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 점차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점점 이것을 바꾸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오직 내 노력으로만 살겠다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공급함으로 살겠다. 엄청난 톤이거든. 이건 말은 뭐예요? 상승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생. 저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뛰어 올라가지고 와서 육지에 오면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죠. 자 절대 안 됩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산다는 건 상상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적인 데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적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단과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견고한 담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을 깨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이 나 혼자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살고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이 논리를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어. 한동대 그 이사장인가 그분들 뭐 총장인가 그분 쓴 책을 보면요. 그 한동대를 설립하기까지 간증을 들어보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은 절대 될 수 없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 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역사를 안 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너무 서운할 거고, 적게 믿는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건지소서니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 걸어갔거든. 근데 물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파도가 보여요. 돌아보니까 바람 소리 들리니까 하니까 순간 의심이 들으니까 물속에 빠져간 거지. 그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못나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도 아닌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가끔 가도 그 말들 해요. 아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사. 그 말을 하면서도 그때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라면요 모르는 것도 알아지고요, 예?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안 믿어지는 것도 그냥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어져요. 내가 경험해보면 그러더만 아무리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있다가도 꼭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도와주려면 어디서 돈이 생긴지 모르는 돈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려주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분리되는 길이다.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고 내 영혼과 이게 분리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육을 이 살던 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거고 이 땅에는 어둠의 세계라면 거기는 빛의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기에. 그래서 그걸 가는데, 예? 나는 지금 가끔 그 빛의 세계를 경험해요. 오래 묵상하다 오는데 오면 그 빛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그 이제 그 어디입니까? 보면은 계시록입니까? 해와 달과 그 빛으로는 그 빛을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실제 그래요. 이 태양빛은 빛도 아니에요. 태양빛 있을 말하면 그냥 여기 하나 촛불이라면 하늘나라는 태양 같은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오직 육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짱구 굴려서 한 사람일수록 하면 빛이 작아. 자기 빛이 5촉짜리 되고 10촉짜리 되고 30촉짜리 되고 그러니 여기서는 뭐 30촉도 하고 60촉도 밝잖아. 60와트도. 근데 하늘 안에 가봐야 태양빛까지 비춰봐야 그 빛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부끄러운 구원 그 말. 그래서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 싫어서 열심히 합니다. 기왕이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말은 거기 와서 대우받겠다고 소리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언제냐?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길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본이 되고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